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두 가지를 말합니다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지 않을 두 가지와 하실 두 가지, 크게 3절 보면 두 가지를 하지 않으신다라고 나와 있죠.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. 그리고 들리는 대로 또 듣지 않으신다.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.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시겠다라는 겁니다. 그게 4절이에요.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,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두 번째, 정직으로 세상과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다. 공의와 정직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다. 이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?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,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직하지 않았습니다.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,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지금 없는 자처럼 판단을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. 그게 죄의 시작이었고, 그 죄로부터 인간의 불행이 왔죠. 우리가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성경은 얘기하는데 두 가지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. 그 두 가지가 생명의 원리라는 거예요. 근데 아담과 하와는 뱀이 들려주는 말, 그걸 듣고 그가 보여주는 것을 진리처럼 따랐습니다.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, 사실은요.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에서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첫 번째는 죄죠. 두 번째는 사망의 법이에요. 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. 자기 안에서 두 가지가 마음속에서 싸운다라는 거예요. 하나님의 뜻과 세상을 향한 자기 뜻이 싸운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법을 따를 때는 곤고해진다는 겁니다. 아담과 하와를 인생을 낙원에서 끌어내가지고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게 뭡니까?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. 죄의 인생 속에 사는 그 인생을 일평생 지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수치심과 두려움이에요.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,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치와 굴욕을 당하십니다.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수치받고 굴욕당하는 길을 가셨는가?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죄로부터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갇혀있는 고통의 쓴 뿌리들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.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. 상처 입은 우리의 치유도 구원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. 근데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을 가지고 이 세상의 상황이나 현실과 사람들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살 것이다. 긍정적인 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누리게 하시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. 뭐가 진리입니까? 하나님의 뜻이 진리요.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진리의 삶이에요.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자,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운동하는 자, 그 사람은 그 진리의 힘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.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는 이 해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 그걸 날마다예요.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밥을 먹어야 되듯이 날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. 날마다 우리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. 인간은 다 상해 있어요. 그 안에 자기를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습니다. 근데 예수님의 때가 되면 상함이 없대요. 근데 그 이유를 뒤에 이렇게 설명합니다. 왜 상함이 없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. 구원은 예수님께 있습니다. 더 이상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. 하나님 앞에서 봐야 돼요.
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별해야 됩니다.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유의 힘을 누리고 남은 인생,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.